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래 해설을 듣고 각자 하신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 성경 볼 때 그죠? 공식 갖고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시간도 단축되면서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공식을 주신 것은 산자 죽은 자 구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산자족을 택해라.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나를 충성 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되죠. 그럼 이때 뭡니까? 충성 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산자가 됐는데 반대로 할 거고 되면은 그러면 나를 충성 때 여기지 않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도 있겠지만서도 충성 대신에 충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을 의식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더불어 도움을 청해 기도하는 것 충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로 여기어 내게 직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하고는 산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충성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가지고는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죠. 산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죽은 자가 되는데 그냥 그것도 보면요 바로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요. 충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말하면 뭡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한 거.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거는 생명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된다. 그럼 이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성례적으로 쓰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냐 없냐로 항상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쪽 그러면 산자가 되는 것이 믿음 없는 쪽 그러면 죽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되 내가 믿음이 있어 영에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되게 해서 직분을 맡기는 것. 그럼 전에는 뭡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요. 하나님 보지 않고 믿음 없으니까요. 그건 죽은 자가 된다. 자, 그다음에 나번에서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바로 문제 공식은 원래 문제 해결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상하시게도 공식화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건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삶의 문제는 모두 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바로 딴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바로 내가 죄인 된 것이 인간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 없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을 알았다. 그만큼 철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할 수 없는 것. 더불어 17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이게 뭐랍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로 있기를 원합니다. 다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건 전부 다 문제가 된다. 영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면 자, 이 문제 공식에 한번 듣습니다. 첫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마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빨리 죽여가 지옥 끌고 가려고요. 모든 문제마다 사단.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꼭 뭡니까?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옛사람, 믿음의 영이 죽은 사람 옛사람의 사언행의 주자는 사단이죠.
믿음이 영이 산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언어의 주체가 성령님 되시는 거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뭡니까?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날 수 없어서 바로 답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뤄다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 영역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나오는 상관없는 것. 그래서 예수 믿음이 해답이며 믿음만큼 나에겐 답이 되는 것이죠. 꼭 명심하시고요. 사단의 문제다.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예수 믿음이 모든 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삶의 많은 문제를 모두 다 대발하세요. 네, 이걸요. 할 것 같으면 정말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알죠. 이렇게요.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 딴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이 답인데 나는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되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육적인을 구하면 안 됩니다. 뭐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뭐 할 것 없으면 그건 자기 중심으로 내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니고 떼쓰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만약 그거 어디면은 평강, 이걸 말하면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 받을 거고 어디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평강, 그럼 믿음 받은 겁니다. 평강, 믿음 받은 것만큼 마음이 평강이 되는 것은 왜냐할 거 같으면은 믿음 받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믿음만큼. 그러니까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이 된다. 문제가 있어도 근심 걱정하다가도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강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뭡니까? 내가 응답 받은 것이고 이 문제는 그만큼 끝난 것입니다. 그래 뭡니까? 자식이 막 속을 새겨가지고 괴로운데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근데 자식은 그래도 속 새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은 그건 그림자, 문제의 그림자 가짜 허상이고 진짜 뭐랍니까? 마음의 평강,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답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으셨습니다. 평강. 꼭 명심하시고 속지 마시고요.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좋으시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거 어쩌면은요,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닙니까? 부모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서 세상이에요. 근데 부모기 때문에 혼을 냅니다. 잘못할 것 같으면은. 왜냐하면 그거 철들고 사람 되고 성공자 되라고. 미워서가 아니죠. 부모 마음은 더 아파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더 아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뭐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거 되면은 믿음 받아 영이 살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나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뭡니까? 사회적인 문제, 세상 모든 문제, 온 세계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답은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다. 한번 꼭 대입을 해보시고요. 조금만 해보면 나중에 숙 달리면은요, 그때는 겁날 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 믿음에서 여기 죽은 사람들은 문제를 봅니다. 시험 볼 때 열등생들은 실력이 없는데도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우등생은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그런데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문제는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서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명심하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보다 분명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느냐? 그러면서 영적 철든 사람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요. 바로 죽은 자를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러지.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봅니다.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 없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지옥 가면 끔찍하죠.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내가 근심하고 싶습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에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믿음이 바로 답이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 없어 근심하는 것이지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 철이 없습니다. 반해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전혀 다르죠. 산자와 같은 사람인데도요.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이게요.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고통에 비하면 믿음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귀한 것이지 이게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면서 범사에 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이왕이면 일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당당하게 문제가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육신의 감각이 무너지면 지옥과 영원히 고통당한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요. 물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면서도요. 이왕 태어났으니까 성공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 공식, 주신 공식을 갖고 잠깐 반복할 것 같으면 자연히 어떤 문제든지 잠깐 대입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잠깐 연습을 해서 숙달되면서 무식 가운데 막 적용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 다 정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자립을 해야지요. 큰 믿음 받겠는 거 넉넉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되면서 또 믿음이 없어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도 뭡니까? 이와 같이 신앙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가르쳐 주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 주신 공식 참 자상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걸 반복을 시켜가지고서 자립을 시킬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답원에서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중요하죠. 우리가 가본에서요. 공식 갖고 산자 죽은자 구분해서 산자 쪽을 택했다. 그렇다고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산자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그다음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산자가 되는 것이다. 믿음만큼 산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사단, 그다음에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예수 믿음의 답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판결할 때까지 해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보다 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하나님 보면서 나의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의 통로로 봐가지고는 잘해볼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믿음 받았으니까요. 산자 넉넉히 산자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다번에서는 믿음 받는 거 이렇게 받아라 그런 얘기죠. 얼마나 자상하셔요. 하나님은요. 최대한 우리가 쉽게 깐난하게도 어린애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른에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신 하나님. 근데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실적 많이 세워서 직분도 높고 그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영의 산자만이 가는 나라 천국이죠. 근데 괜히 멋을 냅니다. 열등적인 데는 그러잖아요. 열등은 꽤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꽤나 하는 것처럼 그건 열등생이 하는 것입니다. 우등생은 어때요?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다가 선생님이 가르쳐 믿고 순종하고 그거 많은 반복해 내 거를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하면서. 근데 뭡니까? 신앙은 더욱더 믿고 순종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그냥 열등생이 되게 경쟁을 붙었는지 그냥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보이려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면 청각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서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저주를 받지 않아요.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요.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산자가 되는 것 거기다 초점을 탁 맞추세요. 그래서 믿음 받기 있죠.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시고요. 19절 말씀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명령공식이죠. 갖도록 해라. 그러니까 산자가 되라 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착한 양심은 바로 믿음의 양심이죠. 믿음의 마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산자가 되는 것인데요. 회방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믿음 받기 인간 뜻 내 뜻은 버려라.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면 바리새인 사람들 앞에 다 인정받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건 버려야 돼요. 아무리 보험직하고 모험직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고 뭐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택합니다. 하나님 뜻인 말씀이 바로 생명이죠. 참된 영원한 생명, 생명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최선을 보여야죠. 그래서 뭡니까? 항상 기뻐라 할 거거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할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착한 양심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성의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왜? 사단이 그렇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로써요.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 세 번째가 되죠.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충성하면 이제 충성은 뭐라 뭡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충성이죠. 충성하면 그분 앞에 나를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다 할 거고 때문에는요. 바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그만 믿음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니까 그냥 이미 다 된 것입니다. 된 거기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할 거거든 그냥 기뻐지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뭡니까? 말씀 하나만 바랄 거고 때문에요. 다른 것도 다 그냥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말씀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도 다른 거 다 몰래.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범죄에 감사가 되네. 이상하다. 성령 이거 나오네. 또 없네. 원수를 사랑하나? 이상하게 뭡니까? 맞대어 허재가 참 사랑이 됩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말씀 탁 나오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요. 그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되시고 성령처럼 말씀을 다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를 듭니다. 어린애가요. 이 같은 터네요. 그래서 뭡니까? 밥을 잘 먹어요. 그러면 사과가 과자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다 아니까요. 다 사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몰라도 부모가 다 알기 때문에 사다가 주어서 다 먹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만 내가 쓰임받을 거거든요. 다른 말씀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거 물론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시간 낭비가 또 많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바로 할 거거든요. 시간 낭비도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답은 하나 있으면 되시고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음 받는 방법과 또 쉬웠고요. 자,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누가 하느냐 또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도 내가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써 죽은 믿음, 우리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좋지 않은 모든 것 죄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이 되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쨌건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 영의 그림자입니다. 내 그림자가 혼자서는 뭘 못하는 것처럼 내가 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요. 마찬가지 뭡니까? 그림자는 2차원, 우리는 3차원. 그리고 우리는 3차원이가 뭡니까? 3차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4차원에서 하는 거.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사원에게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사원의 주체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다고 하더라도 주체를 바로 하시고요. 이와 같이 하늘의 법칙,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고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서 산자가 되어 함께 아버지 배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